네, 할렐루야. 네,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너른 팔을 벌리시고 그 너른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박수 치시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야 주의 손에 이끌리어 주의 손에 이 생명길로 가겠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고난길에 치고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선언하고 선포하며 나갑시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위연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 함께 높으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우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아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주님,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부르시며 온천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지.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지어다. 이 시간 북한 동포들과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지어다. 러시아 민종욱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지어다. 시간 병상의 한우들과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지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온천 공동체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보다는 걱정하고 염려하며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보다는 정죄하고 심판하며 악한 마음을 품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또 낙심한 마음은 위로를 얻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지체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호국의 달인 6월을 지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이들의 수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정직과 지혜를 주시옵고 우리 사회 안에 화해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자라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들이 사랑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름을 앞두고 준비되는 교회의 여러 사역과 행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여름 성경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네시아와 대만 단기 선교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는 과정부터 마치는 과정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 마음이 지친 사람들,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이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회복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오세빈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천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상반기 온천행복축제 새가족 등록주일입니다. 결신한 VIP가 등록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와 3부 예배에는 2026년 상반기 학습 세르식이 있습니다. 전도회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지정 장소에서 열립니다. 성찬 예식이 6월 21일 주일 예배에 열립니다. 2026년 한여름밤의 태박 캠프가 6월 26일 금요일 오후 8시 대예배실에서 열립니다. 구역 모임이 6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에 열립니다. 온천뉴스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대만 행복축제가 7월 9일 목요일부터 14일까지 타이베이 띵네이 지롱에서 열립니다. 키즈온 도우미를 모집합니다. 관련 사항은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임금자 집사가 나르샤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제 예한 형제가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합니다. 부산 중부노회 교회학교 여름교사 강습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17일까지 사직동 교회에서 열립니다. 교회에서 5시 40분 출발합니다. 부산 중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곡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교회에서 10시 20분 출발합니다. 이번 주 주차 사부제는 2지역입니다. 다음 주 주차 사부제는 3지역입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장전 1, 장전 2 금정산 SK 구서일 구역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민정이고 21살입니다. 저는 26살 고병수라고 합니다. 저는 27살 임현태라고 합니다. 저는 20살 석재희입니다. 대학교 교양인 유럽에 대한 통섭적 이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요. 이때 유럽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에 대한 흥미가 생겨서 친구인 사랑에 이렇게 온천교회를 소개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터에서 한 집사님의 권유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전도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친구의 초대로 오게 됐었고 여름 수련회를 해서 뜻하지 않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후로 정착하면서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의 전도로 교회로 오게 됐어요. 예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들었기도 했고 실제 교회에 다니면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따뜻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행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직접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아무런 제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참된 은인이자 그리스도입니다. 저한테 예수님은 되게 친한, 엄청 가까운 친구 같은 사이인 것 같아요. 삶에 대한 감사함이 되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일단 삶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되게 불안이 넘쳤던 삶에서 기대가 더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달고 살았던 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을 순식간에 고쳐주셨습니다. 스스로 뭔가 행동이나 말하는 거에 있어서 좀 조심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저도 주변 이웃들에게 좀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혼자 생각이 엄청 많고 고민도 되게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뭔가 그런 게 되게 많이 줄어들어서 생활을 할 때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요. 학습 세례식 이후 완벽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배려를 베풀고 예수님에게도 사랑과 배려를 배우고 온천교회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우선 더 주님께 뜨겁게 고백하고 기도드리는 삶을 살고 싶고 그로 인해 그분이 더 기쁘게 보시고 더 사랑스럽게 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학습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에 아는 것에 지나치지 않고 실천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넘어짐이 있을 건데 그럴 때마다 기도로 나아가면서 항상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주의 날은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서로 5분 이상씩 하늘복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네, 하늘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책임 없는 쾌락 그리고 책임지는 불편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책임 없는 쾌락만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또 가정의 삶에서 또 교회의 삶에서 또 사회의 삶에서 책임 없는 쾌락만 쫓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이 불편함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책임 없는 쾌락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약간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카가 계시다면 조카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조카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카를 볼 때, 이렇게 조카를 데리고 케어할 때 우리는 책임 없는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의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이렇게 조카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카가 태어났을 때 첫째 조카가 도하라는 녀석이 있는데 제가 종종 이 조카를 이렇게 돌봐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이 조카를 데리고 하원을 시켜서 누나 집이나 어머니 집에 데려가서 이 조카 녀석을 보았는데 볼 때 얼마나 이 책임 없는 쾌락을 제가 누릴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누나는 조카를 키울 때 절대로 TV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조카를 볼 때 어떻게 했을까요? 데리고 오자마자 거실에 TV를 켜고 같이 TV를 보았습니다. 뽀로로를 틀어주면서 항상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춤을 추면서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부르면서 동생하고 조카하고 춤추면서 이렇게 놀았는데 조카가 항상 저에게 이렇게 따봉을 하면서 삼촌 최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춤추고 놀다가 TV 보면서 놀다가 이렇게 출출해지죠. 출출해지면 이제 간식을 찾게 됩니다. 간식을 찾을 때도 조카가 먹고 싶은 간식을 마음껏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젤리, 초콜릿, 감자튀김,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조카에게 모두 맛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식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한두 시간 지나다 보면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성도님들 경험하실 테지만 조카는 딱 1시간만 보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조카도 힘들고 저도 힘든 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요즘 느끼기에는 손자를 보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손자를 보는 것은 괜찮지만 손자가 한 2박 3일 집에 있다고 상상해 보신다면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카를 보다가 보면은 조금 힘들어지죠. 그래서 누나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제 조카 못 보겠다. 조카 데려가라. 아니면 어디 있냐? 조카를 이제 데려다 주겠다. 얘기를 해서 아이를 다시 차에 태워서 누나의 품으로 또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누나가 이렇게 연락이 다시 오는 겁니다. 저녁에 고맙다고 기프티콘도 보내주는 겁니다. 애 보느라 수고 많았다. 기프티콘도 보내주고 또 전화가 와서 너무 고맙다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혹시 조카랑 같이 TV를 봤냐? 또 조카랑 같이 혹시 뽀로로를 보여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조카랑 혹시 같이 초콜릿을 먹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조카가 TV 보는 거 아니었나? 조카가 뽀로로 보여주니까 너무 좋아하던데 원래 보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조카가 달라고 하니까 초콜릿도 주고 감자튀김도 줬는데 혹시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사람 좋은 척 하면서 웃으면서 전화를 끊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돌이켜볼 때 저에게는 책임 없는 쾌락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잘 아시듯이 이제 제가 결혼하고 이런 아이가 3명이 되었습니다.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삼촌이 아니라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만약에 제가 조카를 돌보는 것처럼 책임 없는 쾌락으로 자녀를 기를 것 같습니까? 이제 절대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책임 없는 쾌락으로 이 자녀를 길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부모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책임 없는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점점 책임 없는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렇지 않지만 청년들 가운데 결혼이라 하는 책임은 지고 싶지 않지만 결혼이 누려지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동거하는 임시 방편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사회나 교회 공동체에 만약에 책임 없는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결국 사회는 파괴되어지고 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또한 책임 없는 쾌락을 쫓아가는 자들이 많아진다면 교회 공동체 또한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책임 없는 쾌락만 쫓다가는 도리어 책임지지 못할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자면 이 사사기 말씀에 보시면 책임 없는 쾌락을 쫓았던 한 지파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 우리 유명한 지파 유다 지파가 있죠. 그리고 유다 지파가 가장 멋진 지파라고 한다면 그 유다 지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장남인 므낫세가 아니라 차남인 이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을 보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 가운데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될 때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이 여로보암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큰 지위와 큰 능력과 큰 축복을 받은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책임 없는 쾌락만 쫓아가는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언제나 전쟁의 자리, 또 책임질 자리에는 늘 있지 않았습니다. 책임 자리는 늘 피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찾아와서 숟가락을 얹는 그런 지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이 미디안과 크게 싸워서 이겼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가 1절까지입니다. 보시면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않냐, 책임질 자리에는 나를 부르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디안과의 싸움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에브라임 지파는 책임지기 싫어서 큰 권력을 가졌지만, 힘을 가졌지만 전쟁에 나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싸움이 끝난 이후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따지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싸움을 이렇게 걸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리품을 누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싸우기는 싫은데 싸움 후에 얻는 이 전리품은 우리 지파가 가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착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지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대답해 주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달래줍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더 멋진 지파가 아니냐 이러면서 체면을 세워주었다라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어깨가 한껏 올라가서 책임 없는 쾌락에 만족하고 우쭐대면서 자기의 본거지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책임 없는 쾌락을 한번 맛보게 되면 계속 맛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후에 또다시 똑같은 장면의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데, 사사기 12장에 보면 사사 입다가 암몬 사람과 싸워서 크게 이길 때에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어째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에게 찾아가서 이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더 위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의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너의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다르게 입다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입다가 에브라임을 불렀는데 너의 전쟁의 때를 알면서도 나오지 않고선 지금 와서 이렇게 불지른다고 위협하니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입다는 참지 않고 이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싸우게 되어서 누가 큰 승리를 얻게 되냐니까 바로 입다가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 책임 없는 쾌락만 쫓아가다가 결국 큰 실패와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사기 12장 6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중에 조금 놀라운 말씀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책임 없는 쾌락을 쫓아가다가 결국 큰 낭패를 당하게 되었고, 또 말씀 가운데 십볼렛이라라고 발음해보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발음하지 못하고 억양이 조금 틀려서 십볼렛이라고 하면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그마치 42,000명이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산 사람들에게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발음해보라 라고 해서 발음했더니 다르게 발음하면은 부산 사람이네,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책임 없는 쾌락을 쫓아가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와 같은 큰 하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시편 78편 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책임 없는 쾌락만 쫓아가는 우리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책임 없는 쾌락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임 없는 쾌락을 늘 쫓아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우리는 책임 없는 쾌락이 아니라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책임지는 불편함을 누구보다 감수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6절과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악랄한 죄인들에게 적용되는 이 십자가의 추욕의 형벌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죄인들을 위해 책임지는 불편함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아가서 책임지는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완전한 책임을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덕분에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책임지는 불편함의 자리에 서기를 망설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아까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예를 들었지만 한 지파가 더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반대로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늘 책임지는 지파, 또 불편함을 감수하는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유다 자체도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 베냐민이 애굽의 인질로 잡히게 될 때 형제들은 다 뒷짐지고 다 모르쇠하며 외면할 때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다 두 손 놓고 있을 때 유다는 앞장서서 자기가 책임지겠다, 자기가 인질이 될 테니까 이 동생을 놓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하며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시면 유다의 후손들이 되는 이 유다 지파는 전쟁의 자리에서 늘 선봉에 서는 지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사사기에 나오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 가장 선봉에 선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쟁에서 선봉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가장 위험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전쟁의 선봉에 서는 자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 지파는 그 선봉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지파로 전쟁의 선봉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가 됩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리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 유다 지파가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지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보아스를 보면 더 놀라운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보아스는 룻기에 보면 보아스는 이 룻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을 책임져야 할 이유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명에 가까운 친족은 룻을 책임지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해서 이 룻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되더라도 기업 무르는 제도를 통해서 이 룻을 책임지겠다, 내가 보살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얻은 자녀가 누구입니까? 오벳이고 또 이새이고 또 다윗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며 책임지는 자리에 서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과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책임지는 자리에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 책임지는 불편함을 묵묵히 감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다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책임지는 것을 불편해하고 책임 없는 쾌락만 쫓아가는 자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책임 없는 쾌락만 쫓아가는 자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본인이 가진 모든 것도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주위 동기 목사들 중에 교회에서 이제 사역한 지 한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 한 5년 정도 되는데 친구들하고 연락을 하다 보면은 다들 교회에 있는데 다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막 요새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온천교에 있으면서 힘든가? 근데 저는 또 온천교에 있을 때 큰 문제 없이 이렇게 교회에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 교육자실에 있으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답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 간단하게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곳곳에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게 교회에서 지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온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머무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성도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온천교회는 책임 없는 쾌락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늘 차고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신앙의 성숙과 또 섬김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 올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책임 없는 쾌락이 아니라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기를 자원하고 힘쓰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실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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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책임 없는 쾌락이 아니라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처럼 나 또한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책임 없는 쾌락을 쫓는 신앙과 삶이 아니라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나 또한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나의 불편함을 통해 하나님, 나의 섬김을 통해, 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책임지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 낮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용기 더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도,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도,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고백대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책임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신 데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